야고보서 제5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신약성경 376페이지 야고보서 제5장 13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뜨겁게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귀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는 우리 문제도 스스로 해결하고 또 어려움이 있지만은 잘 인내하면서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을 잘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병든 자가 있다면은 그는 스스로 일어나기도 어렵고 특별히 마음이 병들거나 몸이 병들면은 여러 가지로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어날 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영적 기력이 없어서 기도할 힘도 없을 때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병든 자, 그래서 몸이 병들기도 하고 마음이 병든 이런 자에게는 일어날 수 있는 도울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야고보서 5장 13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할렐루야. 고난 당하는 자는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라. 즐거워하는 자는 자만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고난을 당해도 그는 아직 자기 자신이 힘이 있기 때문에 병들지 않은 자는 인내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너희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절대로 의심하지 마라. 반드시 주신다. 두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주시지 않는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고난 당해도 그 고난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인내하시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오늘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지혜를 반드시 주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볼까요? 야고보서 1장 성경을 펴서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할렐루야. 때로는 시험거리가 오고 때로는 고난이 와서 우리가 인내가 필요하죠. 그러나 인내 중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는 참으로 복된 자예요. 아직도 힘이 있는 자죠.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지 못한 자도 있다는 거예요. 병든 자라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어요. 병든 자는
몸이 아주 안 좋아서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마음의 병이 든 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든 자가 있으면은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은 스스로 잘 힘을 기력을 돋을 수 없기 때문에 교회에 이제 장로를 불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야고보서 5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할렐루야. 병든 자, 몸이 병든 자, 마음이 병든 자, 이런 자들은 교회 목회자와 또 지도자를 불러서 기도를 받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치료해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렇게 병든 자를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할렐루야.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기도, 연약한 자를 위하여 성도들이 주의 종도 기도를 하지만 성도들도 그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는 누구를 구원한다고요? 병든 자를 구원하시리니 누가 일으키신다고요?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연약한 자를 위해서 온 교회 성도들이, 주의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합니까? 오늘 보면은 아주 좋은 예 한 분을 말씀하고 있죠. 바로 엘리야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성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할렐루야.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서 하늘문을 여시고 비를 쏟아 부어 주신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또 무엇도 내렸죠? 불도 내렸습니다.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그 제단을 불사른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비록 인간이고 연약할지라도, 우리는 정말로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을 열어서 비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상상할 수 없잖아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비를 내립니까? 우리 힘으로 어떻게 불을 내립니까? 이런 일은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기도를, 오늘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서 이렇게 하늘로서 비도 내리고 불도 내리는, 다시 말해서 치료의 역사도 일어나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그 믿음의 기도로 병자를 치료하시고 일으키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이렇게 힘든 것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주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러한 진정한 기도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그랬죠?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계신다면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러한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죄의 문제.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여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 그것은 죄의 문제라는 거죠. 죄의 문제.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병든 자, 그래서 병이 든 자, 육체적 병이 든 자, 이러한 자는 그러면 그들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병이 들었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지나가다 보니까 맹인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죄나 부모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을 발라 그 눈을 진흙을 이겨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더니 깨끗이 씻고 났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함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욥의 고난이 그의 죄로 인한 것이라고 우리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욥에게 나타난 고난은 그가 어떤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시험이 왔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런 시련을 겪은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질병과 모든 병이 죄의 문제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질병은 죄로부터 온 부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킬 것이라. 네, 그 다음 볼까요? 예, 뭐가 이상하네요. 신명기 28장이 죄송합니다. 예, 신명기 28장이 아니고 예, 이 구절이 있는데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에서 하는 모든 일에서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여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갈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희를 치시리니 이 재앙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할 것이라. 예, 제가 성경 구절을 잘 못 적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여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질병이 있을 것이라.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시고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이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악을 행하여 떠난 자에게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질병을 우리가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진노로 그들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오는 질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치료하시고 나서 이제 다시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를 범하면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다시 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이제 병이 걸렸던 부분에 있어서 죄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성찬에 잘못 참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진노로 그들에게 질병이 생길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질병은 어디로부터 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한 죄로 인해서 질병이 오는 부분을 우리가 간과할 수 없고, 오늘도 말씀하시기를 야고보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해결이 돼야 됩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의 죄의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으면서 질병이 치료받기를 원한다는 것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일어나는 참 어려운 일들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어찌 질병이 치료될 수 있겠으며 어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겠으며 어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서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비가 내리는, 우리의 기도로 비가 내리는, 우리의 기도로 죽어가는 자가 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있겠습니까? 먼저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병자가 치료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 문제를 주님 앞에서 먼저 해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치료받기 위해서는 먼저 병든 자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늘 점검해보고,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겨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질병을 얻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치료받고자 원하는 자가 하나님과의 이 먼저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야고보서 오늘 15장 14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주의 종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종으로서 기도해 줄 주의 종들이 정결하지 않냐고 하나님 죄가 차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항상 성결한 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귀한 종들, 또 여러분의 각자의 리더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결해야 돼요. 세 번째로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성도들도 연약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개함으로 인해서 화통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과 우리를 멀게 하는 것은 바로 죄악이라는 것이에요. 이 죄 문제가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병든 자를 치료할 때 병자가 회개하지 않냐면 어떻게 치료가 일어날 수 있겠으며, 그 병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주님 앞에서 성결하지 않냐면 어떻게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으며, 그 연약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지 않냐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성결해야 돼요. 아멘을 안 하시는데, 성결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죄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중풍병자를 친구로 삼은 네 친구 알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중풍병이 든 친구를 4명의 친구들이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고자 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데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이제 이 친구를 반드시 고쳐야 되기 때문에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는 그 친구를 이제 줄로 달아내렸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다 보니까 위에서 이제 사람이 들것에서 이제 내려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딱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뭐라고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옆에 있는 바리새인과 사람들이 참담하다. 네가 누군데 죄를 사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예수님에게는 무슨 권세가 있어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병자를 예수님이 치료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병자를, 그 중풍병자 친구를 치료하기 전에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료받겠다는 그 마음, 그 믿음,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하신 것이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죄사함을 받는다는 말과 치료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 더 크겠느냐. 그러나 인자는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죄사함을 먼저 받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중풍병자를 치료해서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했죠. 그래서 그가 일어나서 걸어간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긴 죄 문제가 해결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질병이 치료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치료할 수 있는 여력을 우리가 만들지 않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여력들을 우리가 다 우리의 죄악으로 막아놓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고 해도 그것이 다 우리를 막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시기를 원하고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에 우리도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서 비를 내려주실 수도 있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비를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비도 내려주시고 비를 멈출 수도 있으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기적을 나타내시는 분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된 자로 서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엘리야 말씀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는 우리가 첫 번째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2절. 열왕기상 18장 41절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엘리야는 저처럼 살이 안 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릎 사이에 머리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예. 정말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무릎 사이에 머리를 놓고 기도한 자였어요. 두 번째로는 엘리야는 당대의 의인이었어요. 의인. 그래서 엘리야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무도 없고 저 혼자 남았는데 저마저 잡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물론 완벽한 의인은 아니겠죠. 엘리야도 얼마나 연약한 점이 많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엘리야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 막힌 게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했어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어요. 적어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는 열심히 기도하는 자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의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비를 안 내리신 것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엄청나게 섬기니 하나님께서 그의 징계로 비를 내리지 않으신 것이잖아요.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자로서 무릎을 머리 사이에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진노로 말하면 이스라엘은 비를 내리지 않으시는 것이 맞잖아요. 그들이 정말로 얼마나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사람의 의인의 기도,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로 간절히 기도를 드렸던 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게도 하늘문을 여시고 비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이 비 없어서 목말라 죽어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삶을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이런 엘리야와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버린 자입니까? 오늘 우리 주보에도 목사님 말씀에서 애타게 기도하는 한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것을 해결하십시오. 주님과 화목하시고 주님과 화통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통한 자가 되셨으면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막혀있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뚫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뚫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질병의 문제도 하나님이 역사에서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막혀있는 모든 문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자가 된다면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치료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만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장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로 병자가 치료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세운 부르짖고